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랬죠. 이 아까운 것을 왜 낭비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 것조차 기록에 대해서 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한 자로 이렇게 알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마리아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죠.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요. 오빠 나사로가 이제 너무 위독하니까 빨리 와서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예수님은 워낙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제 가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 삼남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느니라 하면서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조차도 다 알고 있었죠. 진짜 나사로가 병이 얻었는데 이 병이 왜 왔냐? 나사로가 죽을 때가 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죽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제 믿는다고 해요.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0분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딱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40절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3절 44절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처음에 마르다가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리였어요.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재림하실 때 다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교리였는데 지금 믿느냐였어요. 이 당시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믿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사람들,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사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 믿음이 생기냐, 말씀 받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믿음이 생기죠? 찬양할 때, 찬양 들을 때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찬양할 때도 믿음이 생겨요. 지난주는 이제 우리 앞집에 있는 천하라는 초등학생이 어저께죠? 지난주에는 이 천하가 늦잠을 잤대요. 깨어나 보니까 5분 늦었다고. 그래서 막 안타까워해요. 토요 학교 때 이게 천하가 와가지고 왜 주일날 지난주 못 왔니?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5분 지각해가지고 우리 못 탔다고 차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나 그랬더니 이번에도 천하가 이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죠. 우리 가족만.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지금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기 태우러 다시 와주면 안 되겠냐고 딱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천하를 이렇게 태우고 다시 데리고 왔고 교회 예배 왔는데 가면서 얘가 뭔 얘기냐면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자기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대요.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찬양할 때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렘넌트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진짜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진짜 믿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해요.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체험할 것이고요. 이제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문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죽을 문제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또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제가 같이 신학 공부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이제 짝꿍이에요. 막 어떻게 하다가 신학 공부하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뭐 자기가 실수를 한번 했대요. 무슨 일을 했는데 보증을 잘못 썼대요. 근데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3천인가 4천인가 빚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친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했죠. 형님 4천이라는 빚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공장 가서 돈 벌어서 빚 갚아야죠. 나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도 전도사 시절에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어쨌든 신학교 다닐 때도 나랑 같이 키가 크니까 창가 쪽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 듣고 막 은혜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분 이제 원주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하긴 그 빚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법이 바뀌면서 빚이 사라졌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게 너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 청년부는 매주 이제 현장 가요. 아이파크 위브에서 계속해서 영접 운동 하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러니까 너무 추워지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현장 가면은 성령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도 느껴져요. 예, 이거는 우리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들고 가면은 이게 보여요. 뭐랄까 체험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줄 때 새은혜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은 싫다고 고개 흔들리거나 손으로 막아요. 필요 없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 준비된 사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걸 보면서 그 전도지를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죠.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영접 기도까지 같이 읽어줘요. 그러면서 매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접 초청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2명 정도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주원이랑 우리 요셉이랑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만나서 영접 초청하고 같이 읽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경식 형제는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나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파크 2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됐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 2명을 영접시키고 가는데 누구죠? 경비원이 딱 보더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엄청 화를 내니까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죠.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게 보인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어저께였어요. 뭐냐 안 들어오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곽만 돈 거예요 우리가. 현장 외곽만 이렇게 돌게 된 거예요. 안쪽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날씨도 추워요. 바람도 불어요.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외곽을 도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도 이제 절반으로 줄었죠. 또 전도지도 줘도 안 받는 사람이 더 태반인 거예요. 저번에는 한 20장도 갖고 왔는데 요즘은 한 사람당 3장? 아니면 저 같으면 6장, 우리 애들은 3장씩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주고 오자 하면서 온 거예요. 약간 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쫓겨났고 날씨는 춥고 외국만 돌고 전도지 받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약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한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외곽에서 벤치에 3명의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틱톡인가 뭔가 이렇게 뭐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춤추는 영상을 기다렸다가 전도지였더니 3명 다 교회를 안 간대요. 지금 한 명은 옛날에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간대요. 3명 다. 그래서 3명 다 이렇게 전도지랑 마스크랑 연필이랑 선물 주면서 예수님을 조금 설명해주고 싶은데 들을 수 있냐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했는데 다 영접 초청하는 글까지 다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네요.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나름 믿음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지금도 전도자의 모든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 도우시는데 생명 살리는데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언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 문제가 터졌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꼭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하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주여 해서 하나님 체험한 사람도 있고 예. 왜 그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냐?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회 일을 섬기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딱 이렇게 했어요. 은혜 받으면서. 예.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내가 진짜 전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 체험하고 이게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도 보내주시고 말씀 운동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 운동 받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우리가 믿을 때 진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후대를 살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계복음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많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진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